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을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나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믿었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으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 위에 서 있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 제일 마지막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이 나옵니다. 겨우 1시간 일했는데 그들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았다는 거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인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구원, 똑같이 구원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 동일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이야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동일한 은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은 다 한 데나리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아침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 저녁 늦게 온 자도 한 데나리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똑같이 구원, 이 데나리온 품삯은 곧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부르심의 시기와 상관없이, 부르심의 차이와 상관없이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다 똑같은 구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자가 더 나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부모로부터 받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나중 믿어서 장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 시간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가? 그것은 분명 길이가 아니라 내용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동일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더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해도 책망받을 일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연륜이나 그런 겉으로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내용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쓰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3대째 믿는다. 우리는 4대째 믿는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다운 삶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활을 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의 연륜은 더 빛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대대로 오랫동안 믿었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는 그 가문에 신앙의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던 그 가정의 자녀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데 본인은 정작 성도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중요한 것, 우리에게 겉모양보다는 내용이, 그 사람의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경건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모습은 모세와 같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속사람은 성경이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옥에 떨어질 자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그런 연륜을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축복된 삶이라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곧 저주예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도리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음 약속한 대로 주시는 것처럼 약속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보면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와서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어떤 이는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렇게 먼저 와서 수고한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받기로 이렇게 성경에 오늘 약속되어 있죠. 그런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와서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는 처음에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나는 좀 더 받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기에 판단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그런 기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뭘 비교해요? 서로의 모습을 비교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처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선상에서 보면 형편에 맞지 않는 처사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인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줘요? 이게 맞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 그날 일한 삭을 준다면 이게 맞냐고요? 인간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똑같은 은혜 가운데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나는 있을 것 같은가요? 나는 그 자격 기준에 들어갈 것 같은가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맞나요? 아니면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인 것 같은가요?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처음 약속한 대로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다 지급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약속한 대로 지급한 거예요.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이건 주인이 갖고 있는 권리예요. 주인이 처음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주인이 불합리한 게 아니고 정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은 철저히 약속의 근거에 품삯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만약에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자신감 갖고 손들 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맞나요? 아니면 내가 이제 겨우 구원받을 만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아마 나는 하루 종일 주만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며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건 말을 돌리는 법이 없어요. 한번 약속하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까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준으로, 약속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믿음과 신앙으로 약속의 근거에 산 사람은 칭찬과 상급이 있지만, 그렇죠, 약속에 따라 살아간 사람은,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요, 약속은 형벌의 약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약속만 약속이 아니에요. 형벌의 약속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뜻, 자기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산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벌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유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상급을 주시고 언제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회사에 보수 규정이 다 있죠. 그 약속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오늘 성경 13절을 보면 품삯을 주는데 이 품삯으로 인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그런데 주인이 그 불평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친구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구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 못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친구여 이렇게 부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게 불합리하지 않고 합당하다는 사실을 밝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약속한 그 약속은 기억하지 않아요. 뭐만 기억해요? 지금 당장 보니까 나는 하루 종일, 나는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단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련을 받아? 약속한 건 기억하지 않아요. 뭐만 기억해요? 내가 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하지 않았는데, 나는 5시간, 나는 10시간 했는데. 근데 뭘 기억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 사는 거예요. 내가 한 것, 내가 뭘 했는데, 나의 가문은 어떤데, 나의 신앙의 연륜은 뭔데, 이거를 따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일꾼의 모습은 불신실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있습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것이 없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아침부터 부르셔서 내가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그들이 당연히 일할 수 있어서 포도원에서 일했던 게 아니에요. 아침에 온 사람도 저녁에 온 사람도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은혜로 당신도 아침에 왔지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일하라고 했고, 저녁 늦게 온 사람도 그도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약속에 따라 아침에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은혜 가운데서 일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품꾼 중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자신이 한 공로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불평하고 왜 이러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이런 이기심과 탐욕과 불경건함과 불신앙의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은망덕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가 하면 얼마나 했다고, 1시간 일한 것과 10시간 일한 것과 그게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배은망덕하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이해할 수 없다고. 뭘 기억하지 않아요?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마다, 오늘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와서 일한 모든 사람은 다 은혜였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감사하길 힘씁니다. 바울만큼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그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불만을, 불평을 토로하지 않기 위해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의 신앙 신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모든 삶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약속한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불만을 갖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좋을 때만 감사하고 좋을 때만 은혜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고자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자녀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Jesus.